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정성을 또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러 기도하실 때 우리 8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배 전체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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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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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 믿음이 서게 하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님 부르신 곳에 서 있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란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의 19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요, 우리는 아직 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 하나 잘 지키지 못해서 정말 세상 삶 헐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빛이 돼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미래로 미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죠. 여러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아직 함량미달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빛의 자녀의 모습일까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담감이나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죄악 가운데 끌리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그러한 그 끌림에 우리가 아무런 그 끌림이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죄 안에 거하는 것들이 또 우리 속에서 또 나름대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즐거움은요, 굉장히 쉽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볼까 고민을 하다가 약을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비교적 요즘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그 약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약물을 구입하면은요, 한 4-5시간 정도는 정말 그 환각 속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것을 끊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이러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으로 내가 나갈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주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그런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도요, 정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을 끊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 제목처럼 정말 순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원하는 마음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쾌락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록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하옵소서. 하오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절에 이 기도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사 당신이 나를 정욕이라는 병에서 빨리 고쳐주실까 두려웠음이니라. 나는 정욕의 불이 꺼져가는 것보다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소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에 주는 그러한 이 정욕, 즐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 빛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아서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야 내가 나가는데 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그 육체의 정욕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늘어놨지요. 근데 어디선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경 한 구절을 펼쳐 읽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가 받았던 그런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를 붙들어 주심에 그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칼라로 얘기하면 블랙이었고 지금은 빛이다. 그래서 칼라로 얘기하면 화이트로 얘기를 하면 이 블랙과 이러한 그 화이트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는 아직 화이트는 아직 안 됐고 여기 그 회색 그레이 컬러의 어떤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블랙이 점점 화이트로 변해간다라는 그런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 사역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 사역은 우리가 뭔가 선행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되어서 또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어떤 행함과 노력의 그 결과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그러한 우리의 자격과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자기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사실 실력도 부족하고 또한 인격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경찰로서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할 만한 그러한 자격 조건이 과연 있는가, 자기 양심에 호소해서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 현장을 보면서 에휴 나도 저런 마음이 있는데 하면서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범죄 현장 속에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하고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경찰의 그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경찰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능력과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제복을 입은 순간부터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미인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가 아닌가를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심에 우리의 어떤 행함을 묻는다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저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놓고 비교할 때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행하라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양심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둠의 그러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것을 양심이나 우리 어떤 행함에 의존해서 이것들을 해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일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새롭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장을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을 낳은 그러한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도 주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러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양심과 아니면 그 선행과 또한 그의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믿고 또 자기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정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본다는 건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나 자기 와이프나 보면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 그 사가랴도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가르쳤었고 또한 그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였지만 천사가 와서 이 수태고지를 했을 때 자기도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그 상식선 안에서 어떤 자기 기준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고 또한 그 믿음의 과정이나 결과도 전부 다 뭐냐면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할 그러한 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 땅에 선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냥 심판하는 어떤 그 심판자의 그런 그 정도의 위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런 수준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말씀도 우리 수준 속에서 그냥 필터링하는 정도로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잠시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신세로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열매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 빛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러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 있었고 자기를 빛이라고 착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가 어둡다는 그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두운 영역이 어떠한 영역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어둠의 영역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어둠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론 그 여인도 어둠의 한 부분이지만 오늘 그 여인을 고발하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도 그 어둠의 한 부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모든 군중들을 전부 다 뭐예요? 어둠의 부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자기 속에 어둠에 갇혀 있음에도 종교적인 신념 속에 갇혀서 자기가 어둠인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그를 심판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착각을 하여서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가 어둡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밝게 만든다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역시도 어둠의 영역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한 일이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암흑 세계들, 폭력과 그러한 모든 이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이러한 그 세상을 우리가 어둠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러한 어둠의 모든 환경들을 다 깨끗하게 척결해 버리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것을 좀 밝게 만들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빛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빛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진짜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전히 남을 구제하거나 어떠한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빛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두움이 자기가 어둡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은 바로 이 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의 영역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의 영역이 바로 이 어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에 장악된 그러한 이 세력들,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많은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돕고 또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뿌리 뽑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러한 구원의 사건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오늘 빛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하면 세상이 같이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빛된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오늘 바로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실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믿는 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깐 휴게소나 이런 데 들려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않지요. 근데 목적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이쪽 저쪽 방황하다가 기웃거리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밤에는요 이 달이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태양이죠 물론. 그래서 이 달빛을 보면서 또 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다, 달에서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빛을 내거나 빛을 발광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 달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구 주변을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막 빛을 내서 막 어두운 곳에 가서 막 밝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신 그러한 이 궤도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거룩한 희생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것들이 오늘 빛을 발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도 달처럼 늘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세상을 밝힌 그러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때도 있었지만, 초승달처럼 정말 초라하게 또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건지 발하지 않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작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뭐 초승달이든 보름달이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러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내가 믿고 오늘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의식구조 속에서 뭔가를 막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효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내 자식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이 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아니라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갈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쁨이 주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실을 막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어깨를 막 으쓱하게 해드리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어떤 자리가 복되고 어떤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인 어둠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역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행함이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셨고 또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목적이나 만족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길 원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화와 또한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과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러한 그 이 빛의 이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물질 쓰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등록을 해줬는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여러 또 이 도움이 또 계속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한국학교를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팬데믹 전에 시작했던 그런 특별 활동이 시작됩니다. 태권도, 또 난타, 케이팝 댄스, 또 보컬 레슨, 노래 율동, 고전 무용, 캘러그라피, 뭐 다양한 그러한 이런 특별 활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들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이 주일학교로 인도해서 그 아이들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가정의 그러한 구원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또 이 한국학교로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은 8월 28일 날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 이제 8월 27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초반 우리 7기 또 새롭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또 새로운 기초반으로 시작하겠고 또 중급반은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그리고 사역반은 그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또 우리 운영위원으로 섬기시고 또 새가족부에서 또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로 또 믿음으로 헌신으로 또 수고한 우리 한정호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갑작스러운 그런 뇌출혈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정말 그 뇌의 많은 부분이 지금 다치셨습니다. 지금 UMC 그 트라우마 센터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그 의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수시로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긴급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정호 집사님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한 많은 그러한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신속한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같이 여러분들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